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저희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1년 동안 저희들이 히브리서를 쭉 봐왔는데 히브리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 모세보다도 나으시고 천사보다 월등하신 분,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쭉 설명하다가 믿음 조상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벌과 저주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예수 믿는 분에게는 벌이나 저주가 없습니다. 이 벌이나 저주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벌, 저주 없고 오직 사랑의 아버지로 징계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더 믿음을 성숙시키는 일만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13장에 왔는데 이 13장에 오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다가 여기 와서 그리스도인의 의무, 생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12장까지만 히브리서고 후대에 히브리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13장은 써서 붙인 부록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흐름과 연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적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지요. 우리 머릿속에만 이 성경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교만한 지식만 갖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지식만 있으면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이 도덕적으로 살려고만 한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 영혼을 속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거, 손님 대접하는 거,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천성적으로 대접을 잘 하시는 분, 대접을 즐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밥값을 내는 꼴을 못 보시는 분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밥값 낼 때 되면 신발끈을 꼭 묶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반면에 내가 밥값을 안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대개 보면 사람 좋으시고 부잣집에서 잘 자라신 분들, 호탕한 분들, 이런 분들, 집안 말아먹기 딱 좋은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시죠. 내가 낸다고. 그런 천성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또 여자분들 가운데에서는 윗 어른들로부터 손님 대접하는 걸 잘 배운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손님을 잘 대접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좋은 미덕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걸 너희들이 배우라는 게 아니라, 손님 대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 네 천성이 어떻든지 간에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손님 대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하는 새로운 손님 접대 이웃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 선행이 양심의 가책을 덜하기 위하거나 혹은 내 양심에 이런 허세를 부리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행을 부리는 것이라면 그건 복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겁니다. 연말연시에 제가 설교 전에도 이웃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지만 이웃을 위해 선행을 해야 되는, 그리고 관심을 갖는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사랑하기를 감당하셔야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을 가지고 이웃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 히브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던 분인데 이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박해받고 핍박받고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형제들을 내가 정말 계속 사랑해야 되느냐? 혈육이라도 관계를 끊고 이제는 남남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서는 계속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너희들을 핍박해도 그만두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권면이기도 하면서 너희들 그래도 해라, 격려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격려하는 겁니다. 야, 그런 사람 좋아해서 못하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사귀지 마세요.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친척이나 친구 혹은 가족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대적하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힐난하는 경우를 만나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다니자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모임에서 만났는데 저를 못 본 사람처럼, 없는 사람처럼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새겨야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 사랑 없이 예수 사랑 없다.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자죠, 인내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쭉 나오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면 뭐합니까? 사랑의 열매가 없는데 그건 성령 충만하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하다? 그건 신앙 자체가 지금 잘못된 터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유명한 말씀들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옛 계명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 계명은 서로 미워하라는 게 옛 계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옛 계명도요,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나 여호와이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 끝에 나 여호와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안 지키면 죽인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옛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옛 계명은 뭡니까? 구약에 있으니까 옛 계명. 새 계명은 신약에 있으니까 새 계명. 이겁니까? 여러분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오래된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새 계명?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옛 계명은 율법이 요구하는 계명이 옛 계명입니다. 무엇이요? 율법이 요구하는 계명이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은 뭡니까? 새 계명은 복음이 요구하는 계명이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분명하게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 옛 계명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새 계명을 주는데 복음에 의해서 새 계명을 주는 이 계명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제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진정성과 우리의 신뢰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의 꼬리표고 우리의 명찰이고 우리의 네임택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써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차에다도 물고기 그림을 붙이고 다니고 십자가도 달고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물고기도 안 붙이고 물고기도 파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우리 교회 그 문에 붙이는 교패를 붙이고 다닐까. 우리 교패가 또 이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도 제 운전석 앞에다가 이렇게 교패를 붙이고 다닌 적이 있어요. 이 주유소에 갔더니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니 근데 이거 교패를 왜 차에다 붙이고 다니십니까? 이거 아파트 문에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띄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어떻게 아느냐? 형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게 내 제자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했습니다. 즉 중생했다고 하면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가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은 내가 제자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징표가 되고,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은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백미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그 7교회가 서머나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고 쭉 있는데, 그 중에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미국에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미지근하다, 네가
사랑이 식었다,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큼은 야단을 안 맞았어요. 왜? 형제 사랑에 돈독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을 성경은 내가 제자인 것을, 내가 거듭난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계속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계속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했으면 이제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형제 사랑을 말하는 이유가 뭐고 이 13장 부록이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뒤로 하고도 이 13장을 시작하면서 형제 사랑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 본성이 형제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이 동생을 돌로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우리의 본성은 형제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본성이 형제 사랑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있지만 나는 형제 사랑하기를 다 하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은 형제 사랑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불편하고 불친절한 공기를 만나면 금방 형제 사랑을 멈춥니다. 거친 말 앞에서 형제 사랑을 멈추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형제 사랑하기 멈추고 정의를 내세우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무관심하면 또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는 그야말로 우리의 본성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 주변에는 나를 형제 사랑하기를 그만둘 수 있도록 만드는 합리적인 명분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언제나 안 좋아했어. 그런데 그래서 형제 사랑, 내가 그래서 그 사람 안 쳐다봐, 안 봐.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을 합리화시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성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본성대로 움직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역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람은 나하고는 격이 안 맞아, 그 사람은 나하고는 생각이 틀려, 결이 달라 이러면서 사랑하기를 그만두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차라리 치욕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치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차라리 정의를 택하지 마시고 형제 사랑을 택하세요.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형제 사랑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형제 사랑하기를 하지 않으면서 위선의 탈을 쓰고 교회 와서 허허거리고 웃고 좋은 말 한다고 여러분들이 형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선의 탈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도덕적인 선행을 베푼다고 형제 사랑하는 척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잘 자란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합니다. 격조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격조? 그게 뭡니까? 멋진 교회에서 이름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시설의 교회에서 고급 양탄자가 깔린 교회에서
조화로운 성가대, 찬양대 음악을 들으면서 교양을 자랑하고 지위 높은 사람들과 교제 나누면서 신앙생활하면 그게 격조 있는 신앙생활일까요? 그 마음속에는 미움이라고 하는, 시기라고 하는, 그리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냐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내팽개치는 일들이 신자의 바른 행동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사랑이 주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웃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